52페이지 세 번째 남유다 할 차례죠. 제가 오늘 먼저 읽고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남유다. 다윗의 의로운 길을 따르다가 벗어났다가 하던 변덕스러운 왕국. 자, 그 다음에 남왕국의 관건은 왕들이 다윗의 길을 따라가는가 아닌가였다. 남유다에서 대표적으로 다윗의 길을 따른 왕은 히스기야와 요시야였다. 히스기야는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왕으로 성전을 보수하고 우상 숭배를 타파했다. 그리고 아수르의 사네립이 공격해 왔을 때 하나님만 의지하여 물리쳤던 신실한 왕이었다. 요시야도 역시 신실한 왕으로 특별히 성전을 보수하다가 잃어버렸던 신명기 원본을 찾아 그것에 의한 종교 갱신을 일으켰던 왕이었다. 그는 히스기야의 개혁에서 남은 부분이었던 산당까지 모두 없애는 계획을 하였다. 하지만 국제 정세와 시대를 읽는 정치적 감각은 좀 부족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하고 애굽 왕 바로 느고와 싸우러 나갔다가 머깃도에서 전사했다. 이 외에도 남유다에는 신실한 왕들이 많았으나 다윗처럼 그렇게 일관되게 신실하지 못하고 중간에 하나님을 떠나는 왕들도 많았고 혹은 처음부터 악한 왕들도 있었다. 남왕국의 특징은 정변이 없었다는 것이다. 정변이 일어나도 결코 성공하지 못하는데 두 번 정도의 시도가 있었으나 오히려 정변을 일으킨 자가 백성에 의해서 축출됨. 이는 다윗의 신실함 때문이었다. 이렇게 400년을 지속하던 남왕국은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면서 끝이 났다. 하지만 그때 포로로 잡혀간 자들은 남은 자가 되어서 신앙을 지켜갔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남유다를 이제 설명을 했는데, 자, 남유다는 왕이 몇 명이었죠? 20명이었습니다. 자, 북이스라엘은 19명이 있고,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19명은 하나같이 전부 다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가서 나쁜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남유다의 왕은 20명인데, 이제 20명의 평가가 약간씩 차이가 있는데, 대체로 12대 8, 12명의 왕은 처음부터 나빴고, 중간에도 다 끝에도 나빴고, 그러나 그 중에 8명의 왕은 그래도 굳이 따지자면 합격점, 8명의 왕은 이제 그 중에 2명의 걸출한 왕이 히스기야와 요시야 왕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는데 이제 그래서 이 남유다에서 가장 뛰어난 인물은 바로 히스기야와 요시야 왕인데 나머지 6명의 왕, 그러니까 그래도 합격점을 받았던 6명의 왕의 특징은 뭐겠습니까? 합격점을 받았는데 왜 히스기야 요시야처럼 잘 못 됐을까요? 그렇죠. 처음에는 다 잘했어요. 다 잘했는데 말년의 마지막에 가서 다 꼬꾸라졌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는 그래도 합격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험 문제를 풀 때 이게 20문제라면 15문제까지는 잘 풀어요. 근데 나머지 16, 17, 18, 19, 20을 다 털려버려. 결국은 75점. 마지막에만 잘 풀었으면 90점, 95점도 쫙 될 건데 그런 경우가 8명의 왕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남유다의 합격한 8명의 왕의 특징은 뭡니까? 전부 다 그 다윗의 길로 갔다는 겁니다. 참 저는 이걸 볼 때 개인적으로 우리 앞에 믿음의 선진이 한 사람 있었다 없었다 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물론 우리는 전부 다 예수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길을 우리 삶 속에서 그나마 어느 정도의 흔적을 보여줬던 그 실제적인 인물이 있다면 훨씬 더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실제적인 인물이 있다면. 그렇죠? 그런데 이제 역사를 보면 바로 이 히스기야와 요시야 왕이 다윗의 길을 따라갔기 때문에 그래도 합격점이다라는 것인데 히스기야와 요시야 왕도 온전하지 못합니다. 온전하지 못하는데 뭐 온전한 왕이 어디 있습니까? 다윗 왕조차도 온전하지 못했는데 다윗도 큰 실수를 했잖아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인구 조사를 하기도 하고 뭐 화를 내기도 하고 하발을 뭐 이렇게
그러니까 뭐 공격하러 가기도 하고 분명히 실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사람을 평가할 때 몇 번의 실수, 잘못으로 그 사람의 공적을 다 없애버리는 것은 그건 진짜 우매한 사람입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잘한 것과 못한 것, 우리 그런 게 지금 공과 사를, 이 공과 과를 잘 보고 평가해야 되는데, 그 히스기야와 요시야 왕은 잘못도 있지만 잘했는 것이 훨씬 더 많죠. 자, 히스기야 한번 볼게요. 그리고 3번의 위에서 세 번째 줄, 히스기야는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왕으로 성전을 보수하고 우상숭배를 탑. 그리고 히스기야의 아버지와 아들은 다 나쁜 사람이에요. 히스기야의 아들은 누굽니까? 므낫세. 히스기야의 아버지는 아하스. 그러니까 남유다의 20명의 왕 가운데 가장 악한 왕 2명이 누군가 하면은 히스기야의 아버지와 히스기야의 아들이에요. 가장 남유다에서 악한 왕 2명을 뽑으려면 아하스와 므낫세인데, 그 아하스와 므낫세인데 그 중간에 있는 그 인물이 히스기야입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를 보면은 아버지가 나쁘다고 해서 아들이 나쁜 것도 아니고, 아버지가 좋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아들이 좋은 것도 아니에요. 히스기야는 아버지가 나빴는데도 히스기야는 좋았고, 히스기야는 좋았는데 그 아들은 또 나빴고, 그죠? 자, 그랬고, 그런데 히스기야가 종교 개혁을 하면서 못했던 게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산당을 개혁 못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열왕기 그리고 역대기를 읽으면서 개혁한 걸 한번 쫙 보십시오. 어떤 기록이 나온가 하면은 뭐 우상도 부수고 잘했는데 산당은 그대로 두었더라,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산당을 부수느냐 못 부수느냐는 종교개혁의 마지막 보루였던 겁니다. 이것을 부수면 완전히 뿌리채 뽑는 것이고, 요걸 뿌리채 뽑지 못하면은, 요걸 부수지 못하면 흔히 하는 말 미완의 종교개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까지만 해도 대단히 잘한 거죠. 그런데 요시야는 산당까지도 뽑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개혁의 철저함으로 따지자면은 히스기야보다 요시야 왕이 더 철저하게 종교개혁을 했던 겁니다. 그죠? 자, 그 밑에 한번 볼게요. 밑에서, 우리 52페이지 밑에서 셋째 줄. 요시야도 역시 신실한 왕으로 특별히 성전을 보수하다가 잃어버렸던 신명기 원본을 찾아 그것에 의한 종교 갱신을 일으켰던 왕이다. 이 성전을 보수하는데 하여튼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신명기 원본이 사라졌는데 성전을 보수할 때 거기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말씀을 읽으면서 요시야 왕도 회개하고 백성들도 회개하고 종교개혁의 가이드북으로 삼은 거죠. 그 신명기 말씀을 계속해서 따라가면서 잘못된 거 고치고 잘한 것은 잘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산당도 종교개혁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요시야 왕이 말년에 국제 정세, 여기에 이제 미스테이크를 하는 겁니다. 자, 그게 어떤가 하면 제가 간략하게 설명하면은, 요시야가 왕이었을 때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됩니다. 요시야가 왕이 되기 전에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망한 데는 한 180여 년간의 갭이 있죠. 그죠? 남유다가 더 지탱합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을 누가 멸망시킵니까? 아수르가 멸망시키거든요. 그래도 남유다하고 북이스라엘은 앙숙관계였지만 그래도 형제 국가잖아요. 크게 보면 한 가족인데,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것을 요시야 왕은 그걸 아수르를 미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수르하고 이제 그때 또 신흥 강대국 어느 나라가 나타납니까? 바벨론이 나타나거든요. 그 바벨론하고 아수르하고 전쟁을 하는데 애굽이 아수르를 도와주려고 그래요. 그러면은 여러분, 자, 이제 지도가 필요한 거예요. 자, 머릿속에 지도를 보십시오. 애굽이 아수르를 도우려면 어느 길을 거쳐야 됩니까?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을 거쳐야 되죠. 자, 지도 설명 안 해도 되죠? 보이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지도를 본 겁니다. 크게 아수르가, 자 여러분 입장에서 제가 볼게요. 아수르가 여기 있고,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이 아수르가 여기 있고, 애굽은 이쪽이 지중해고, 애굽이 여기 있고, 요 중간에 뭡니까? 이스라엘 가나안 있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이 아수르를 만나면 이쪽으로 가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가나안을 거쳐야 된단 말이죠. 이제 이유가 되죠. 그러니까 애굽 왕 바로 느고가 그 당시 왕이었던 요시야 왕에게 길 좀 터달라. 왜?
아수르를 도와주려고. 왜 아수르를 도와줘 하니까 바벨론하고 싸우려고 하니까 요시야 왕이 안 된다. 우리는 아수르를 싫어한다. 네가 아수르를 도와줘. 우리 안 돼요. 길 못 비켜줘. 그러니까 애국 왕이 비켜 안 비켜 하다가 애국 왕이 쳐들어서 어디서 전쟁을 합니까? 그게 머깃도 강야. 거기가 또 그 지도를 보면은 거기에 이제 나사렛 밑에 이제 큰 광야, 아주 유명한 머깃도 강야. 이게 왜 유명하죠? 요한계시록에 여기서 일어나는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예, 마지막 전쟁이라는 그러니까 머깃도 아마겟돈의 아는 모음이니까 필요 없고 마겟돈, 머깃도 자음이 다 같은 거예요. 여기서 요시야 왕이 애굽 왕 바로 너고 하다가 전쟁하다가 비참하게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제 정세 일단 딱 보고 보면 힘이 어디에 있는 거 보고 이게 전쟁을 할 때는 냉철하게 판단을 해야 됩니다. 판단하고 이게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전쟁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그런 걸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요때 이제 요시야 왕이 국제 정세를 잘못 읽고 하다가 거기서 머깃도에서 전쟁에서 죽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남유다는 이제 신실한 왕이 다 끝납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네 명이 전부 다 이제 다 풍지박산나요. 그리고 여호와아스, 여호야김, 시드기야는 머깃도 왕의 다 친아들이고 여호야긴은 머깃도 왕의 손자입니다. 미안합니다. 요시야 죄송합니다. 요시야 왕의 손. 그 요시야 왕의 아들이 여호와아스, 엘리야김 그리고 시드기야인데 엘리야김이 여호야김입니다. 원래 엘리야김인데 여호야김을 이름으로 바꾸고 여호야김의 아들이 여호야긴. 여호야긴이 나중에 2차 포로 때 잡혀가게 됩니다. 잡혀 포로 가게 돼서 결국 이 나중에 다 망하고 살아남는 자는 여호야긴이 남아요. 그거 이제 우리가 좀 이따가 요 다음에 이제 그게 나오거든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남유다가 끝이 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53페이지 거기에 확인 후에 세 번째 줄 이렇게 400년을 지속했던 남왕국은 자, 시험 문제 1번 남왕국은 몇 년간 지속되었습니까? 400년간. 이게 어디서부터? 사울부터 시드기야까지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400년간 지속되던 남왕국은 주전 기원전 586년에 바빌론에 의해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면서 끝이 났다. 그리고 그때 포로로 잡혀간 자들은 남은 자가 되어서 신앙을 지켰다. 이렇게 해서 단일 왕국과 분열 왕국 시대가 끝이 나게 되는 겁니다. 자, 이건 진짜로 사실 내보고 이 책을 지으려면 이 부분은 좀 더 분량을 좀 더 넓혀야 될 부분이 좀 있어요. 워낙 내용들이 다이나믹하고 요거는 뭐 아주 간단하게 줄였으니까. 그래서 기회가 되면 요걸 공부하고 요거보다 더 깊이 들어가는 것을 좀 부분적으로 공부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건 이제 우리가 보고요. 자, 공부하겠습니다. 53페이지 확인. 아래 빈칸을 채워봅시다. 자, 계속해서 반복되는 겁니다. 창조시대 주연 무대. 자, 줄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관리하도록 위임받은 인간은 하나님처럼 되려는 교만 속에서 범죄하고 그로 인해 인간과 세상은 타락한다. 자, 이제 입에서 막 이제 돌아가죠. 읽으면은 아직 안 돌아갑니까? 막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아름다운 세상 막 이제 입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 족장 시대 주연 아브라함 그리고 플러스 이삭, 야곱, 요셉. 무대는 가나안. 자, 시작. 큰 민족을 이루어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의 조상들은 역경을 헤치며 살아간다. 자, 세 번째 출애굽과 광야 시대 주연 모세 플러스 아론. 자, 무대는 애굽 플러스 광야. 자, 줄거리 시작. 조상들과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킨 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가면서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철저하게 훈련시킨다. 자, 네 번째 정복시대 주연 여호수아 무대 가나안. 자, 줄거리 시작. 모세의 뒤를 이어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가지고 가나안 정복을 위한 거룩한 전쟁을 수행해 간다. 자, 그다음에 사사시대 주연 기드온, 삼손, 드보라, 입다 정도까지. 무대는 가나안. 자, 줄거리 시작.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자율적으로 살아가기를 바라셨으나 그들은 반복적으로 범죄하고 그래서 주변의 압제자를 통해 징벌하시면 고통 중에 그들이 부르짖고 하나님은 사사를 통해 구원하신다. 자, 단일 왕국 시대 주연 다윗이 주연이고 플러스 사울, 솔로몬. 무대는 이스라엘로 보는 게 좋죠. 줄거리 시작. 하나님의 마지못한 허락하에 주변 국가처럼 이스라엘도 왕정 체제로 넘어가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 다윗에 의해 국가가 번성하나 솔로몬의 우상 숭배로 분열의 위기에 봉착한다. 자, 오늘 배운 거 분열 왕국 시대 주연 히스기야 플러스 요시야. 히스기야, 요시야. 그죠? 물론 분열 왕국 시대의 주연은 모든 왕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포커스는 이제 분열 왕국 시대 남유다의 좋은 왕 두 사람을 이제 우리가 잡는 겁니다. 자, 무대는 이게 이제 분열 왕국 시대인데, 그러니까 이게 이 책이 참 내가 공부했을 때는 이게 또 예루살렘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예루살렘 너무 편협한 것 같아요. 이거는 뭐 무대는 이스라엘로 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뭐 전체니까. 그죠? 자, 줄거리 읽겠습니다. 시작. 북왕국은 줄기차게 멸망의 길로 가고 남왕국은 갈팡질팡하며 멸망을 향해 갔다. 자, 여기 하나 여러분 참고해요. 북왕국은 줄기차게 멸망의 길로 가고 옆에 19대 0 해놓으십시오. 무슨 말인지 알겠죠? 19명 왕인데 전부 다 나쁜 왕. 자, 그러면은 그 밑에 남왕국 밑에는 어떻게 쓰면 되죠? 12대 8. 그렇죠. 12는 좋은 왕, 나쁜 왕, 8은 좋은 왕. 아니면은 12대 6대 2 해도 돼요. 2는 히스기야, 요시야, 6은 다른 나머지 6명의 좋은 왕. 그렇게 해도 되고요. 자, 이제 그 다음에 페이지를 넘겨서 54페이지. 자, 이제 공부하겠습니다. 서로 줄을 이어보겠습니다. 아주 쉬운 거예요. 자, 1번 왕국 분열의 이유. 어디에 줄을 끄면 됩니까? 그렇죠. 솔로몬의 범죄와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 분열. 자,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갔던 불의한 왕국. 남유다 다윗의 의로운 길을 따르다가 벗어났다가 하던 변덕스러운 왕국. 자, 이제 그 밑에 보기에 있는 것은 약간 헷갈리는데 절대로 어렵지 않습니다. 내용을 알면은. 자, 밑에 박스가 3개 있습니다. 왕국 분열의 이유, 북이스라엘, 남유다. 혹시 예습해 오셨어요? 자, 이제 하나씩 보겠습니다. 솔로몬의 범죄, 어느 박스? 그렇죠. 왕국 분열의 이유. 잘하십니다. 금송아지, 북이스라엘. 예, 좋습니다. 요시야 종교개혁, 남유다. 예, 좋습니다. 다음에 지파 간의 갈등, 왕국 분열의 이유. 그죠? 다음에 오므리 왕과 북이스라엘. 다음에 722년 죄송합니다. 주전 722년 아수르. 북이스라엘. 그죠? 맞죠? 다음에 시삭. 왕국 분열의 이유. 그죠? 잘하신다. 다음에 다윗의 길. 남유다지. 이건 쉽죠. 남유다. 그죠? 이건 어려운 건 잘 맞추면서 다윗의 길은 당연히 남유다죠. 다음에 르호보암의 미숙함. 왕국 분열의 이유죠. 르호보암이 미숙했기 때문에 왕국 분열이 이유되는 것. 물론 남유다도 맞긴 맞아요. 틀린 거 아니에요. 이게 겹치는데 그래도 포커스는 왕국 분열의 이유로 보는 겁니다. 히스기야, 남유다. 남은 자, 남유다. 정변들, 북이스라엘. 주전 586년 바벨론,
남유다. 예. 거의 다 이해했습니다. 자, 여기 정변들이 왜 북이스라엘이죠? 그렇죠. 북이스라엘은 정변이 많이 일어나서 왕조가 다 바뀌었습니다. 남유다는 왕조가 한 번도 안 바뀌었다 그랬죠. 이게 굉장히 역사적으로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왕조가 안 바뀌었다. 왕조가 다윗 왕조 하나밖에 없어요. 계속 다윗 왕조인데 북이스라엘은 막 왕조가 바뀌면은 숙청이 일어납니다. 그게 비참한 겁니다. 그죠? 우리 미국 말하면 민주당에서 계속 대통령이 나오면 괜찮은데 공화당으로 넘어가면 정권이 민주당 사람 싹 이제 감옥 보낼 사람 감옥 보내고 그렇게 하는 거하고 마찬가지로요. 자, 다음 지도에 네 번째 지도의 다음의 장소의 위치를 표시해 봅시다. 분열 왕국 시대의 국제 정세를 미리 염두에 두시고, 자, A 애굽. 자, 계속 나오죠. 어딘지. 그죠? 그러니까 애굽은 가나안 또는 이스라엘의 남서쪽. 그러니까 이를 봅니다. 왼쪽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이스라엘로 보고, 여러분 지도를 볼 때 이 지도를 내가 이스라엘로 보면 됩니다. 내가 이스라엘로 봐서 오른쪽 위에는 아수르 약간 밑에 바벨론, 여기 애굽, 내 왼쪽 아래는 애굽, 내 허리 이쪽은 지중해. 요쪽에는 요단강하고 갈릴리 요단강 사해.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딱 쉬워요. 요게 내가 여기까지가 이스라엘 가나안이라고 보고 요단강, 지중해, 애굽, 아수르, 바벨론. 요것만 봐도 이것만 알아도 큰 흐름은 다 잡히는 거예요. 굉장히 그러니까 간단. 이제 좀 더 자세히 보면은 애굽하고 내 몸 사이 여기에 약간 오늘 여기 이제 홍해 있는 그거 그죠? 약간 더 자세히 하는 거죠. 그렇게 보면 아주 정확합니다. 자, 이제 포로 시대 한번 보겠습니다. 포로 시대. 오늘 포로 시대까지는 맞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오늘 종강이니까 그죠? 다음에 올 때 포로 기한한테 한번 해봅시다. 자, 포로 시대 일단 넘어가고 55페이지 중간 줄거리 요약만 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줄거리 요약 시작. 유다 백성들은 영적 타락의 결과로 포로가 되었으나 그 고통 속에서 신앙적 성숙을 이룬다. 자, 여기서 중요한 이제 하나의 관점이 나오죠. 유다 백성이 바벨론 포로가 된 이유가 뭐라고요? 영적 타락, 신앙적인 이유에서 찾는 겁니다. 정치적이나 군사적이나 외교적인 이유에서 찾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외교적, 군사적, 정치적 이유는 겉으로 드러난 현상이고 그 안에는 영적 타락이 있었기 때문에. 그죠? 유다 백성이 만든. 자, 그래서 이 영적 타락의 시초가 누구였는가? 이 솔로몬이었잖아요. 솔로몬이 뭡니까? 우상숭, 다른 나라의 공주를 데리고 오면서 우상을 가져.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이 책에서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솔로몬에서부터 분열이 잉태되었다. 그게 겉으로 드러난 것이 르호보암 때. 그러나 솔로몬 때는 분열시키지 않았습니다. 왜 안 시켰다 그랬죠? 다윗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솔로몬은 아버지 덕을 가장 많이 본 사람이에요. 아버지 덕 때문에 자기가 잘못해도 자기는 심판받지 않는 거예요. 그 르호보암 때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 중요한 건 영적 타락의 결과로 포로가 되었다. 외교적, 정치적, 군사적 잘못함, 미숙함, 잘못 판단이 아니고 영적 타락의 결과로.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보는 것은 신앙적인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신앙적인 관점을 통해서 역사를 어떻게 운행하시는가, 그걸 기록해 놓은 것이 구약 성경의 역사입니다. 세상의 역사하고 다른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일날 잠시 얘기했죠. 세상의 역사를 보면은 북이스라엘의 오므리 왕조가 대단했다 그랬죠. 오므리 왕조가 굉장히 크고 오므리라는 사람이 정치를 굉장히 잘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아합도 정치를 잘한 왕이에요. 실제로 정치를 잘한 왕이에요. 그러나 신앙적인 관점에 봤을 때 아합, 오므리는 가장 나쁜 왕이었죠. 그러니까 여기서 신앙에 우리가 교훈을 얻는 거죠. 세상적으로 무조건 출세하고 성공하고 세상적으로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는다고 해서 반드시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의 관점에 보실 때 성공한 인생인가? 아합과 오므리 왕조를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구약 성경의 역사를 보면서 신앙의 교훈을 얻게 되는. 그래서 여기서 영적 타락의 결과로 포로가 되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고통 속에서 신앙적 성숙을 이룬다는 겁니다. 요 줄거리 요에게 굉장한 신앙의 메시지가 들어있죠. 우리는 고통 그러면은 손해보고 인생에서 후회하고 고작 해야 어떤 좋은 경험에 불과하지만 여기서는 신앙적 성숙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유다에게 그 유다 백성들한테 항복하라. 그 유다 백성한테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항복하고 심판을 거쳐서 신앙적 성숙을 너희들이 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예레미야가 항복하라고 한 거예요. 자, 내용 전개 보겠습니다. 포로 시대에는 다음 세 가지 중요 개념이 있다. 포로 생활의 예언, 현실, 의미. 중요한 건데. 이제 요 책을 보면은 이제 한 가지 내가 한번 진짜 시간이 되면 한번 두란노 서전에 전화를 한번 해봐야 될 게 여기에 나오는 건데, 자, 일단 포로 생활의 예언을 오늘 종강이니까 제가 한번 읽으면서 좀 할게요. 포로 생활의 예언. 영적 타락의 결과는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라고 줄기차게 예언했다. 모든 예언서, 특별히 누구? 예레미야. 그죠? 자, 제가 읽어요. 모세로부터 모든 예언자들에 이르기까지 영적 타락에 대한 그들의 계속된 경고는 포로로 잡혀가서 이방에서 포로 생활을 하는 것이었다. 신명기, 사사기 나오고요. 이 계속된 경고가 예레미야에게 와서는 더욱 급박해지고 강도가 높아진다. 예레미야는 요시야의 종교개혁이 일시 성공한 듯 했으나 근본적인 영적 개혁이 백성들의 마음으로부터 일어나지 않음을 보고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했습니다. 왜? 에레미야가 보고 요시야 왕이 죽고 그 아들들은 전부 다 엉망이잖아요. 여호와서, 여호야김 시대 전부 보니까 아마 인간적으로 이랬을 겁니다. 에레미야는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을 보고 일견 한편에서는 희망을 가졌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혹시나 요시야를 통해서 나라를 다스리고 그 후계자들이 다시 하면은 심판을 받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고 잠시 희망을 가졌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아들 여호와서 보고는 막 희망을 접었죠. 아마 그랬을 겁니다. 자, 다시 볼게요. 중간점. 그 심판으로서 포로 생활을 예언하기 시작했다. 그의 예언의 내용은 바벨론의 침략은 유다의 영적 타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므로 받아들이고 포로 생활까지 감수하자. 다만 회개하는 마음으로 포로 생활을 하다 보면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그 기간이 70년일 것이다 라는 것이다. 그의 예언대로 주전 597년에 요게 이제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97년에 여호야긴과 지도자들이 이게 1차 포로가 아니고 사실 2차 포로예요. 이게 지금 왜 책이 이렇게 되는데 1차 자 전수상 올려주실래요? 제가 했는 거. 그리고 자 여러분 그 올려준 요거 있죠? 그 프린터물. 그래서 제가 다시 좀 정리를 했어요. 예루살렘 멸망이 1차, 2차, 3차로 파괴됩니다. 그리고 멸망된 예루살렘 1차, 2차, 3차 돼서 바빌론에서 기한도 1차, 2차, 3차로 돼요. 자, 1차 파괴가 언젠가 하면은 기원전 605년 여호야김 왕 때예요. 여호야긴의 아버지. 요때 누가 포로로 잡혀가나? 유명한 다니엘이 1차로 포로 잡혀가요. 그리고 2차 파괴는 기원전 597년 이때 여호야긴 왕이 포로 에스겔과 함께 포로로 잡혀. 여기 2차인데 우리 교재는 이걸 1차 포로라고 이렇게 매겨놨어요. 597년. 요거는 아마 이 책에 그래서 내가 진짜로 한번 두란노에 전화를 한번 해봐야 돼서 이게 왜 이렇게 해놨는지 이거 좀 고쳐야 되지 않겠나 내가 좀 한번 전화를 해봐야 될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요거는 좀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칩시다. 597년에 여호야긴 왕과 지도자들이 2차 포로가 되어갔으며 주전 586년에는 시드기야와 지도자들이 3차로 포로 잡혀갔다. 1차는 어디냐? 여러분 거기에 표시를 내놓으시죠. 기원전 605년에 포로자 다니엘. 그러니까 여러분 그 프린터물 있죠? 그거를 요 책에 딱 끼워 놓으십시오. 아니면 스테이플을 집에 가서 딱 찍어 놓든지. 그래서 요 부분에 있어서는 좀 뭔가 하여튼 우리
두란노에 전화를 하든지 왜 이런지 제가 이메일로 한번 문의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옛날에 공부할 때도 이 부분에 체크를 했거든요. 근데 최근에도 이걸 누구 얘기를 안 해주는가 봐. 제가 한번 얘기해서 왜 이렇게 했는지 그 관점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는 제가 했는 대로 1차가 605년 여호야긴 때로 봅니다. 다니엘 때. 2차가 이제 여호야긴, 3차가 시드기야. 그래서 2차 때 에스겔이 잡혀가죠. 1차 때 다니엘, 2차 때 에스겔. 요때 이제 요 중요한 인물이 사실은 여호야긴 왕이 중요해요. 왜 중요한가? 포로로 잡혀갔다가 나중에 바벨론에서 다시 회복돼요. 그래서 여호야긴의 후손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호야긴 왕이 나라의 왕은 형편없었지만 왕으로서는 형편없었지만은 바벨론에서 포로 잡혀가서 거기서 죽지 않고 감옥에 갇혀서 있다가 나중에 회복돼요. 그래서 이런 걸 가만히 볼 때 일반적인 역사적인 교훈과 맞추어서 볼 때 폼나게 영웅적으로 죽는 것도 좋지만은 때로는 비굴하게보다는 미천하지만은 참고 견디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우리 그 중국 역사를 보면 사마천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사마천이 뭐한 사람이죠? 사기. 사마천의 사기. 그게 중국 역사에서 엄청난 중요한 책인데 사마천이 원래 어떻게 됩니까? 안 죽고 살아남잖아요. 사마천이 그래서 그 벌 받는 게 뭡니까? 남자의 성기를 잘리면서까지도 비참하게 살아남습니다. 비참하게 살아남아서 역사의 자기가 공헌에 딱 사기라는 책을 써요. 그게 중국 역사에서 잊을 수 없는 중요한 자료죠. 그러니까 이 목회가 아니고 이 역사를 보면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보면은 너무 나는 일체의 비굴함도 없고 일체의 비천함도 없고 그렇게 하는 것도 꼿꼿한 자세는 좋지만 때로는 미래를 기약하기 위해서 그 현실 속에서 비천함을 견디는 것도 참 좋은 것 같아. 우리 마지막에는 초한지의 한신 있지 않습니까? 한신. 요즘 제가 관심이 있어서 그쪽에 체험을 좀 보는데, 이 한신이라는 사람이 어릴 때 어떡합니까? 동네에 남자들의 바지가랭이로 기어들어가서 자기 목숨을 살리잖아요. 그래서 결국 한신이 초나라 한나라를 사실은 다 통일하는 거예요. 그 유방 밑에서 한신이 없으면 유방은 아무 일도 못해요. 한신이 대원수가 되어서 결국 초나라 황후도 다 이기고 그 나라를 통일합니다. 그게 어릴 때 남자가 바지가랭이 밑으로 무릎 꿇고 기어들어가요. 그래서 굉장히 사람들이 다 조롱했다. 저기 남자냐? 차라리 저리 사니 죽지. 다 비웃었다고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 살아남아서 그 초한지의 한나라의 대원수가 되어서 통일을 하잖아요. 여호야긴은 그런 인물은 아니었지만 어쨌거나 거기서 살아남았습니다. 바빌론 포로 감옥에서 살아남아서 나중에 회복되어서 이 사람을 통해서 계속해서 왕족의 흐름이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게 배교하라 그런 말은 아닙니다. 배교하고 이런 건 하지만은 이게 뭔가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신앙의 자존심 상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원래 신앙의 자존심 상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십자가 지는 거고 그게 맞아요. 근데 나는 이렇게는 못 살아 라고 나오면 다 죽어요. 다 이슬처럼 사라져야 돼요. 그러나 끝까지 살아남는 자 몇 명에 의하여서 진짜 또 중요한 일이 시작돼요. 그래서 이 2차에 포로 잡혀간 여호야긴 왕은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 돼요. 나중에. 그 당시는 여호야긴이 왜 중요한 인물이 되냐? 비천하게 잡혀가서 살아남았기 때문에 중요한 인물이 되는 거예요. 나라는 제대로 못 다스렸지만, 그죠? 그렇게 볼 때 이스라엘 역사도 가만히 보자. 하나님께서 그래서 끝까지 견디지 않은 구원을 얻고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버티는 자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쓰는 것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덕목 가운데 힘들고 어렵죠. 그래서 믿음과 인내가 중요한 거예요. 힘들고 어렵지만 끝까지 참고 나가는 것.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자, 바빌론 기한
자, 이거는 아니지만은 그래서 바빌론 기한은 이제 다음에 보겠지만 그거하고 같이 맞춰서 제가 프린트물로 이렇게 해놨는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그 성경 탐구 40일에 끼워 놓으면은 나중에 공부하기 좋고 이거는 요 예루살렘 포로하고 바빌론 기한 요렇게 된 것은 머릿속에 항상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열왕기부터 선지서까지 큰 흐름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포로 생활의 현실 보겠습니다. 56페이지 2번 포로 생활의 현실. 물질적 환경은 좋았으나 영적으로는 슬픈 생활이었다. 왜 물질적 환경이 좋았죠? 바빌론으로 잡혀갔으니까. 바빌론은 그 당시 최고의 문명이었습니다. 최고의 문명. 자, 그럼 가만 보면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은 이스라엘 가나안, 이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그 가나안을 두고 최고의 문명이었던 애굽이 바로 밑에 있었고, 최고의 문명인 바벨론에게 포로 잡혀갔고, 그러니까 이 양대 문명 사이에 이 가나안이 있었다니까요. 자, 세계 4대 문명이 뭡니까? 바벨론 문명,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리고 이집트 문명, 나일 문명, 또 하나는 뭡니까? 인도의 겐지스강, 또 하나는 중국의 황하. 그러니까 세계 4대 문명의 절반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경험을 하는 겁니다. 그거를. 그런데 그 당시 세계 최고의 문명 발생지의 공통점이 또 뭡니까? 신앙적으로 우상이 가득한 곳이에요. 그렇게 우상이 가득한 곳에 중간에 끼은 이스라엘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세상의 문명 발상지의 중간에 끼어서 이쪽도 포로 생활하고, 그래서 애굽에도 포로 생활하고 바벨론에도 포로 생활하고, 그 가운데서 신앙을 지켜나갔던 것이 구약의 역사입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가 지금 세계 최고의 문명인 미국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가운데서도 우리가 끝까지 신앙을 지킨다는 것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세상은 문명, 지금은요, 하루 자고 일하면 시대가 얼마나 바뀌는지 모릅니다. 요즘이 무슨 시대입니까? 코로나 팬데믹이 아니고 메타버스 시대예요. 우리 전도사님 잘 알잖아요. 메타버스가 뭔 줄 압니까? 초월의 시대. 유니버스가 메타, 초월한, 버스 시대, 초월 시대. 그래서 모든 이제 사람들이 현실에서 안 만나고 쉽게 말하면 가상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가상에서 만나고. 그래서 다음 세대들은 현실에서 만나는 게 어색해. 가상에서 만나는. 그게 메타버스 시대. 버스가 아니고 메타버스지, 메타버스. 그런 시대가. 그러니까 이게 하루하루가 급박하게 바뀌는 겁니다. 자, 이런 시대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끝까지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에 이 신앙생활의 줄기를 물려주는데 얼마나 우리가 지금 중요한 포지션에 있는지 모릅니다. 게다가 우리가 또 이민자로서 살 때, 그죠? 참, 그래서 이 구약성경 역사를 가만히 보고 공부하고 좀 생각을 해보면은, 야, 우리 삶에서 너무너무 생각할 거리가 많고, 현재 우리의 포지션이 너무 중요하고, 시대적으로도 너무 중요하고, 우리가 있는 이 이민자의 이 포지션, 이것도 너무 중요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자, 포로 생활의 현실, 제가 다시 물질적 환경은 좋았으나 영적으로는 슬픈 현실이었다. 왜 슬픈 현실입니까? 예배를 마음대로 못 드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읽어볼게요.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은 노예 생활이 아니었다. 왜냐하면 바벨론이 그들을 잡아온 목적이 노예가 아니고 반란을 막으려는 의도였기 때문이다. 자, 여기에 좀 중요한 게 있는데요. 그래서 바빌론을 포로 잡혀간 사람은 애굽에서 포로 생활했던 사람들하고 좀 달라요. 애굽에서 포로 생활은 완전 노예 생활이었어요. 그런데 바빌론으로 포로 잡혀간 사람은 완전 노예보다는 좀 형편이 나은 생활이었어요. 그래서 에스겔 같은 다니엘과 세충과 같은 인물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빌론은 또 어떤 전략이 있는가 하면은, 바빌론은 자기 밑에 있던 제국들을 바빌론 사람으로 동화시키는 정책이었어요. 동화시키는. 그래서 똑똑한 애들, 그 대표적인, 그 동화 정책의 대표적인 게 다니엘과 세 친구예요. 그래서 바빌론 학문을 가리키고, 식민지 아이들이지만 바빌론 학문을 가르쳐서 동화시키고, 그래서 왕이 먹는 음식을 먹여가지고 먹는 음식까지도 바빌론 음식을 먹도록 하고, 그러니까 이게 포로 생활자지만은
이네들 잘 동화시켜서 바벨론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보다 바벨론의 노예 생활이 몸이 훨씬 더 편했어요. 그런데 이게 더 위험한 거예요. 왜 더 위험하죠? 이게 더 위험하다니까요. 나중에 다 바벨론 사람 바벨론 다 좋아하게 돼요. 핍박을 가하면 핍박 가하는 사람이 싫어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매달려요. 바벨론 사람은 잘해주니까 하나님한테 덜 매달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무시무시한 정책이 이 동화 정책입니다. 그게 요한계시록도 사실은 그런 차원이 있죠. 로마의 정책, 가장 중요한 정책이 뭡니까? 동화 정책입니다. 다 로마 시민으로 다 만드는 거예요. 그 로마 시민에 대한 열망과 로마 시민에 대한 로망을 다 가지도록. 그래서 로마 시민이 되는 게 로마 제국의 사람들을 목표로 만들어서 로마 시민으로 만드는 겁니다. 너희들은 노예야. 너희들은 우리하고 달라. 이거보다 똑똑하고 좋은 사람들 너희들 우리하고 같아. 우리 안에 들어와. 그러니까 신앙을 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화 정책이 가장 무서운 정책입니다. 사실은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예해서 몸은 굉장히 핍박했지만 여러분, 그래서 출애굽기를 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고 있었습니까? 벽돌을 구우면서 뭐 하고 있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잖아요. 부르짖고. 왜? 너무 힘드니까. 근데 바벨론은요, 그렇게 부르짖는 게 별로 없어요. 물론 시편 137편에 자기들이 예배드릴 그 바벨론 사람들이 그 악기 가지고 너희들이 뭐 믿는 뭐 하나님 찬양해봐 뭐 아니 이거 가지고 하나님 찬양가지고 우리 노래 불러 이런 거에서 좀 그런 억울함은 있었지만 애굽처럼 그렇게 지독하게 핍박한 노예 생활은 아니죠. 바벨론 동화 정책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지만은 환경은 좋았지만 영적으로는 슬픈 생활인 거예요. 동화시킨 그런 차원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죠? 자, 한 번만 다시 읽어볼게요. 바벨론에서의 포로 생활은 노예 생활이 아니었다. 왜냐하면 바벨론이 그들을 잡아온 목적이 노예가 아니라 반란을 막으려는 의도입니다. 반란을 막으려면 그 사람을 다 바벨론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 동화 정책. 1차 포로 때 잡혀온, 자, 요거 2차라고 제가 고치라고 했죠. 2차 포로 때 잡혀온 여호야긴을 비롯한 모든 유다 포로들은 거기서 상당한 대접을 받았으며 유다에서보다 풍요로운 생활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아무리 풍요로워도 그들은 행복하지 않았다. 성전이 파괴되었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도 없고 절기를 지키러 성전에 갈 수도 없는 생활은 그들에게 지옥이었다. 바로 이런 차원이 이런 영적인 아픔은 있지만은 육신적으로 애굽에서 노예 생활만큼은 힘든 건 아니었어요. 이게 훨씬 더 바벨론이 훨씬 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더 도태시키는 겁니다, 사실. 그죠? 자, 3번 포로 생활의 의미. 이제 이게 중요하죠. 하나님의 징벌은 동시에 깊은 영적 유익과 각성이다. 자, 포로 생활은 우선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이건 분명 맞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요. 그래서 큰 고통의 시간이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이 그러하듯이 거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포로 생활을 통해 유다 백성은 아주 많은 신앙적 유익을 얻었다. 첫 번째,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가를 깨달았다. 왜? 바빌론이 아무리 잘하고 뭐 그래도 성전 중심의 예배는 바빌론에서 못 들어가고 성전이 없으니까 또 다 파괴되었습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을 좀 거치면서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교제하는 것이 우리가 그 중요성과 고마움을 좀 깨달았나 하고 같은 맥락이에요. 그죠? 좀 같은 맥락이고. 두 번째, 회당 중심의 생활이 시작되었다. 왜 회당 중심의 생활이 시작되죠? 성전이 부숴버렸으니까. 성전이 부서져 버리니까 더 이상 예배 드릴 때도 없고 막 이러니까 이제 회당 중심으로 모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모든 역사의 그 단점은 모든 역사의 무너짐은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근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이 무너지면서 회당 중심이 되고, 그래서 여러분 신약으로 넘어오면요, AD 70년에 그 성전이 완전히 다 무너지잖아요. 로마가 와서 예루살렘이 다 무너지잖아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은 회당 중심으로 완전히 돌아가고, 그때 진짜로 확실히 누가 실권해지냐? 바리새인 쪽의 랍비들이 다 실권을 쥐고 본격적으로 유대인들에게 또 율법을 공부합니다. 성전이 없으니까
성전 대신으로 다른 방법을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라 할지라도 우리가 또 다른 방법이 나오는 거죠. 그 코로나 팬데믹이 막 이래서 교회가 문을 닫고 하니까 예배를 못 드니까 뭐가 발달합니까? 영상 예배가 발달한다. 영상 예배. 그래서 앞으로 이 영상을 통한 예배는 이제 못 지워요. 없앨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메타버스 시대라고 했는 것도 같은 맥락. 그죠? 자, 다음에 3번.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자기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아왔나를 깨닫고 정리함. 쉽게 말하면 뭡니까? 집 나가봐야 집 좋은 줄 아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포로해 보니까 이게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하나님의 사랑 선민으로 얼마나 좋고 우리가 그것 가지고 교만했구나 해서 알게 되는 거죠. 자, 다음에 4번. 신앙적 안목을 가지고 역사를 다시 정리함. 이게 어쩌면 이게 제일 중요한 포로 생활의 의미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고통을 당하면은 그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면서 얻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이 성숙되고 변화돼야 돼요. 그게 고통을 당하고 난 다음에 가장 얻을 수 있는 큰 인생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 이런 분들 있잖아요. 몸이 한번 크게 아프고 나서 회복되면 자기 인생을 보는 관점이 달라진다. 어떻게 관점이 다르니까 하루에 하루 세 끼 먹는 게 얼마나 축복인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바빌론 포로 생활을 딱 하고 오니까 역사를 자기들의 삶을 신앙적인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으로 완전히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런 관점이 나타나는 것이 사실은 에스라하고 느헤미야 보면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선지서를 볼 때 바벨론 포로 이후에 기록된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성경을 우리가 사실은 잘 안 읽는데 가만히 읽어보면은 좀 약간 연구하면서 보면은 어마어마한 중요한 신앙의 가치들이 거기서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 성도님들이 이제 아무래도 구약의 특별히 예언서는 내용이 복잡하고 시대적으로 쭉 기록이 안 됐고 누군가가 잘 가이드를 해줘야 읽을 수 있는 책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참 취약해요. 내용도 많고 복잡하고 그 가운데서 포로 생활 마치고 돌아왔던 기록들, 특별히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보면요, 이런 흔적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격하게 계획을 하잖아요. 가장 과격한 계획이 뭡니까? 이방인 아내를 집에서 다 내쫓아라. 에스라 때 그러니까 에스라 때 이방인 아내들을 다 내쫓아라. 그게 포로 생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자기 민족을 보는 어떤 신앙적인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코로나 팬데믹을 이제 우리가 거치면서 우리 신앙의 관점이 우리는 한 번씩 안 바뀐다면은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도 진짜 중요하게 얻을 수 있는 신앙의 유익을 얻지 못하는 가장 어리석은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각자가 또는 우리 교회가 각 가정이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신앙을 보는 관점이 훨씬 더 그리고 우리 삶을 보는 관점이 훨씬 더 성숙해져야 되는 겁니다. 이 바빌론 포로 마찬가지. 자, 우리 이거 한번 합시다. 57페이지 한번 합시다. 오늘 좀 시간이 남았는데요. 뭐 10분 정도 남았으니까. 자, 창조시대 주연, 아담, 무대, 에덴, 줄거리,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관리하도록 위임받은 인간은 하나님처럼 되려는 교만 속에서 범죄하고 그로 인해 인간과 세상은 타락한다. 자, 족장시대 주연, 아브라함 플러스 이삭, 야곱, 요셉, 무대, 가나안, 줄거리, 시작. 헌민족을 이루어 복의 권원이 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의 조상들은 역경을 헤치며 살아간다. 세 번째, 출애굽과 광야시대 주연 모세 플러스 아론, 무대 애굽 플러스 광야, 줄거리 시작. 조상들과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킨 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가면서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철저하게 훈련시키신다.
정복시대 주연, 무대, 가나안, 줄거리 시작. 모세의 뒤를 이어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가지고 가나안 정복을 위한 거룩한 전쟁을 수행해 간다. 사사시대 주연, 기드온 플러스 드보라, 삼손 있다. 주연, 미안합니다. 무대, 가나안, 줄거리 시작.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자율적으로 살아가기를 바라셨으나 그들은 반복적으로 범죄하고 그래서 주변의 압제자를 통해 징벌하시면 고통 중에 그들이 부러짓고 하나님은 사사를 통해 구원하신다. 다니엘 왕국시대 주연, 다윗 플러스 솔로몬, 무대, 가나안, 줄거리 시작. 하나님의 마지못한 허락하에 주변 국가처럼 이스라엘도 왕정체제로 넘어갔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 다윗에 의해 국가가 번성하나 솔로몬의 우상숭배로 분열의 위기에 봉착한다. 자, 여기 아까 얘기했던 영적 타락의 결과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죠? 자, 분열 왕국 시대 주연, 히스기야, 요시야, 무대, 예루살렘, 이스라엘. 요거는 자, 줄거리 시작. 북왕국은 줄기차게 멸망의 길로 가고, 자, 해라 그랬지? 19대 0. 자, 남왕국은 갈팡질팡하며 멸망을 향해 갔다. 12대 8. 그죠? 자, 포로 시대 주연. 이게 다니엘과 에스겔. 다니엘과 에스겔. 우리가 앞에서 하면 다니엘, 이게 포로로 잡혀가서 다니엘, 에스겔. 사실 어떻게 보면 여호야긴도 넣어도요 의미는 있을 것 같아요. 어쨌거나 다니엘과 에스겔. 자, 무대는 어디입니까? 당연히 바빌론이죠. 그렇죠. 아주 이제 무대가 완전히 넓어졌습니다. 바벨론. 자, 줄거리 시작. 유다 백성들은 영적 타락의 결과로 포로가 되었으나 그 고통 속에서 신앙적 성숙을 이룬다. 신앙적 성숙. 자,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요거 58페이지까지 하고 마칩시다. 자, 서로 줄을 이어봅시다. 포로 생활의 예언 어디죠? 포로 생활의 예언은 어디에 꺼야 됩니까? 그렇죠. 영적 타락의 결과는 포로를 잡혀가는 것이라고 줄기차게 예언함. 포로 생활의 현실, 물질적 환경은 좋았으나 영적으로는 슬픈 현 생활이었다. 자, 포로 생활의 의미, 하나님의 징벌은 동시에 깊은 영적 유익과 각성이다. 자, 이제 3번 요거를 잘 맞추면은 내용 다 이해한 거예요. 3번. 자, 박스에 있는 거 세 박스에 이해해야 됩니다. 포로 생활의 예언, 포로 생활의 현실, 포로 생활의 의미. 자, 1번 반란 방지 목적. 포로 생활의 현실이죠. 그렇죠. 포로 생활의 현실. 그죠? 예, 아주 요거는 우리가 공부를 했기 때문에 알지 공부 못했으면 못 맞출 거예요. 그죠? 왜 포로 생활하냐? 노예라기보다 반란을 방지하는 목적으로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죠? 자, 예레미야. 그렇죠. 예언했고, 다음에 물질적 풍요 생활, 포로 생활의 현실. 그렇죠. 하나님의 심판, 의미. 이게 포로 생활 다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구나라는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죠? 자, 다음에 70년간. 요거는 포로 생활의 예언도 되고 현실도 되겠죠. 그죠? 그런데 답은 이제 예언에 더 이제 나오더라고요. 제가 공부할 때는. 그런 현실도 맞아. 70년간 했으니까. 그러나 포로 생활의 예언에 우리가 답을 줍시다. 이건 약간 애매하지만. 자, 과거의 역사 정리. 의미죠. 역사 정리니까 의미. 계속된 경고. 예언. 이거는 뭐 단어만 봐도 예언. 노예 생활이 아님. 현실. 그렇죠. 회당. 의미. 나중에 포로 생활이 끝나고 난 다음에 회당 중심으로 가니까 포로 생활이 주어진 의미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자, 1차 여호야긴 알고 우리 2차라고 합니다. 2차 여호야긴. 요게 이제 약간 했는데 예언이라고 볼 수 있죠. 사실 현실도 맞아요. 예언하고 현실은 같이 보니까 예언에 우리가 답을 둡시다. 다음에 신앙생활을 못하는 아픔.
이거는 현실이죠. 그죠? 당연히 현실. 자, 3차 시드기야. 포로 생활의 예언으로 볼 수도 있죠. 그죠? 그러나 현실이라기도 틀린 건 아닙니다. 그죠? 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음. 그렇죠. 포로 생활의 의미죠. 당연히. 그죠? 그걸 통해서 심판을 도사하는 거요. 자, 지도에 나오는 화살표에 해당 이름을 넣어 봅시다. 자, 이게 쉽죠? A, 그대로 쓰면 됩니다. 애굽. B, 바벨론. 뭐 그대로죠. C, 예루살렘. 그 중간에 예루살렘. 자, 1은 1차 포로인데 2차 포로라고 우리가 바꾸자 그러죠. 2차 포로. 2, 3차 포로. 갈로 2의 3차 포로. 3에 반란자들의 도피, 요한한 무리들. 요거는 뭐 이제 나중에 한번 나오면 제가 얘기하고, 요거는 사실은 그 도피한 무리들이 있으니까, 요렇게 해서 우리가 일단 포로 생활까지는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포로 생활의 포로 귀환은 이제 내년 한 2월 중순에서 3월 중순까지 목회 스케줄 좀 보면서 같이 하겠는데요. 제가 요 책이 딱 끝나면은 여러분들한테 좋은 책을 한 권 선물하겠습니다. 그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은, 공부가 싹 될 거예요. 요거 끝나고 제가 책을 한 권 드릴 테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구약시대가 확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포로 생활의 시대 요거 딱 끝나면 제가 준비한 책을, 일단 구약 끝나면은 제가 책을 한 권 드릴게요. 꼭 한번 읽어보시면요. 그렇게 해서 구약에 맥이 딱 잡힙니다. 내용이 딱 잡혀. 굉장히 여러분들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떤 신앙적인 의미도 우리가 중요하지만은 성경을 더 깊이 넓게 크게 보기 위해서 우리가 끝까지 하고요. 자, 한 학기 동안 여러분 아주 수고하셨고요. 좀 쉬었다가 이제 연말이고 연초고 쉬었다가 우리가 좀 목회 일정 봐가면서 2월 말 전후로 이제 다시 개강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짧은 가을 학기였지만 저희들이 포로 생활까지 성경 탐구 40일 교재로 공부했습니다. 아버지, 더 깊이 하지는 못했지만 전체적으로 우리가 구약 성경의 역사를 알아가면서 뼈대를 잡으면서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데 큰 유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배우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이 뼈대들이 우리들의 신앙의 말씀을 아는데 큰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주셔서 학자들의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